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은 없고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고 그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다른 생각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뺏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왜 보좌의 능력이 되냐 하는 거죠. 제가 한국 나가서 그 TV를 이렇게 봤는데 어느 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놓고 서로 패널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풀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역시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구나.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구나.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절대 살릴 수 없구나. 그 답을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느 한 그 학생이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너무나 무서움 속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자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늘 자기 동생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동생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너 있어? 그럼 동생이 있어. 이걸 계속 샤워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밖에 있어? 그래서 동생이 잠깐 뭘 하느라고 어디 갔다 오니까 이제 부른 겁니다. 언니가 너 거기 있어?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거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동생이 돌아와요. 그래서 너 거기 있냐고. 나 여기 있으니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동생은 동생대로 미치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혼자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동생하고 붙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옆에서 잠을 자면 되는데 동생을 껴안습니다. 자꾸 팔을 붙잡고. 동생이 잠을 자는데 자꾸 깨잖아. 그럼 동생이 너무 잠을 못 자고 힘드니까 뛰쳐나와 버렸어요. 엄마한테 가는 거야. 나 못하겠다고 이거.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그럽니다. 너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 해주냐고. 내가 이렇게 무섭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날 그것도 못 해주냐고. 내 동생이 그것도 못 해주냐고. 엄마도 날 그걸 못 해주냐고.
자, 이걸 보면서 패널이 옆에 한 4-5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 저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 이제 어느 한 분이 상담하는 여자 박사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실제 그렇게 하니까 딸아이가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거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얘기하고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만들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면 저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이걸 해결하라고 애쓰는데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왜 교회 오셨는지.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진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정말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렇죠? 세상은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답이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답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보고 육신적인 해답을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들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적인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 속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찌해야 될지 여러분 답 없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까? 왜 오직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외치니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끄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삶을 보라고 저거. 이것도 못하면서 저것도 못하면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저 집안 꼴은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애들은 냅두면서 저 하는 꼬라지 보라고.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란 영적 문제가 뭐고 영적 세계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집안 꼴이나 똑바로 하고 다니지. 애들이나 잘 챙기지. 남편이나 잘 챙기지. 아내나 잘 챙기지. 일이나 공부나 제대로 하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 뭡니까? 자녀들은요 공부를 몰아칩니다. 자녀들 달란트를 발견시키고자 그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놓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고 기도를 놓치게 하고 참된 영적인 비밀을 놓치게 만들면서 세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혹시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예수 얘기 전하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접시켜서 말씀 운동하면 되는데 이 간단한 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입니까? 왜 말씀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막연하게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보면서요, 예배 모르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모르는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다 내버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편안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이 보좌의 능력을 알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부모들이 모르니까 부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자녀를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보좌의 능력을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보좌의 능력. 이미 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이거 없이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와서도 교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8살짜리 아이가 8살 먹은 아이가 뭐라 그러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대.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합니다. 부모도 답이 없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8살짜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얘가 약간 자폐가 있는 애예요.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의 그 상상과 생각 속에 이 어린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둘러보면 자기들의 문제를 놓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냐?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 사람 저 사람 살리는 데가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계획하고 그 스케줄 속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갱신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요새 제가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원 보고만 말씀 쭉 나누면서 야 진짜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것으로 우리 삶이 세팅이 안 된 겁니다. 흔히 우리 지금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맞다 틀렸다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안 되는 삶을 보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 보니 이 세팅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집중을 해서 렘넌트들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세팅을 하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들로서 세팅을 해보자 그 말인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보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도 안 돼, 공부 끝내고 일을 하는데도 안 돼, 가정을 가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만때만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딱 준비가 세팅이 안 되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사단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그저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그 욕망을 사단이 뒤에서 조성해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올해 WRC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 WRC 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좌의 그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 찬양을 쭉 들으면서 야 그래 맞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되면 맞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달란트를 발견해서 달란트를 준비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달란트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미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는 데서 자꾸 답을 찾는 겁니다. 뭔가에 사람들이 필이 꽂혔다 그러죠. 뭐 필이 꽂혀 열심히 하고 있어. 제가 보더니 참 불쌍하다. 지금 막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운동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예배에 대한 어떻게 마음을 담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 속에 담아야 돼요. 다 무너지고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담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소원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 찾으십니다. 또 찾고 또 찾으십니다. 다윗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찾으셨어요. 왜냐? 다윗같이 답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어찌 그럴 수 있냐 네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이어져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하고 맨날 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가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이 삶은요 똑같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의 잘되고 못되는 거 거기에 전혀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는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보좌의 능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게 답입니다. 성경에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과 그 능력을 모르는 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가진 거 봐.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기준이 육신적인 거라.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기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뭡니까?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 만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말씀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 하나 듣기가 어려워. 그래서 거지 하는 말이 말씀이 짧다, 말씀이 길다, 말씀이 좋다, 말씀이 싫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좋다 안 좋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 말씀 괜찮은데? 저 목사님 말씀은 별로야. 장난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 뿐인데 우리가 어찌 감히 이 말씀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이 말을 했는데 철자가 틀렸네. 발음이 조금 거시기하다. 누가 그럽니까?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렇죠?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보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그 팀이요 참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43절입니다.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데리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전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제가 보면서 여러분 성도로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44절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에요. 요즘 세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놀기 위해서 모이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안 가!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가지고 우리 수요일에 더 이상 모이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수요일 날 내가 다른 거 할 게 너무나 많은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주일날조차도 내가 다른 걸 해야 될 너무나 다른 걸 해야 될 많은 사건들이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모이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335로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계획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놀러 다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모이는 이게 저절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말씀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 안 드립니까? 사실 주일날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편하게 와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오면 편하게 쉴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가 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하게 쉴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이제 가봤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갔는데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올 때는 없어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왔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가는 사람이 없어 임마누엘. 그래서 셔틀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숙소로 갔는데 가 보니까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교회가. 모임 예배실도 많고 본당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정말 정말 좋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쉴 곳이 없어. 그러니 둘레둘레 이런 우리 앉아 있는 의자 있죠 이게, 그죠? 복도에 쭉 사람들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도 없었대. 그래서 식당을 급하게 만들었어.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참 전에는 밥 먹을 땐 사람들이 나갔다가 밥 먹고 다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구역구역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쉴 만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가보니까 갈등을 해요. 이게 교회 너무 멀어가지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예원교회 가고 뭐 가까운 데 가고 많은 갈등을 하고 있죠. 렘넌트 날 만나 얘기했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목사님 메시지도 잘 안 들리고 가까운 가보니까 예원교회 가보고 여기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랑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말씀에 대한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쉴 장소가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 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쉬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 쉽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텔같이 만들어놔 보십시오. 마음이 없는데 절대 못 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배를 아는 자,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본부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둘러보십시오. 그런 렘넌트들이 있는가? 섬기는 교회 강단 말씀 흐름 속에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가? 둘러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걔는요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답이 아니라니. 그 사람의 삶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는데 삶이 어찌 중요합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 삶이 뭐가 중요합니까? 인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내가 말씀에 생을 걸 수 있다. 그래야만 이 보좌의 능력이 만나요. 엉뚱한데 생각이 다 가 있는데 어떻게?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 그렇죠? 그러나 보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보좌의 능력을 모르니까 말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시기가 나는 거야. 시기 질투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기하고 저 사람이 밉고 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복음 얘기했어요. 그걸 비방하는 겁니다. 그걸 변박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제자들은 다 아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이걸 다 안다니까요. 시기가 가득하여 말씀을 변박하고. 또 뭡니까?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동네에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요, 권세 있는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 운동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와서 그러죠. 와서 막 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냅둬라. 예수 얘기한다면.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보좌의 능력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바울 팀이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전했더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참 이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시기가 납니까? 질투가 납니까? 옆에 애들이 잘 되면 그 기분 나쁘냐? 내 아들만 잘 돼야 됩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1등 사상이 있는 거예요. 2등을 감당을 못해. 그렇죠? 그래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1등 되라고 난리를 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의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모르냐, 여러분 이게 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좀 잠깐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보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그 영어로는 the way of the cross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 도.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겁니다.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 그저 복음 전에 저것들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불쌍해야 됩니다. 왜냐?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어찌되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자꾸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의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뭡니까? 이 능력을 아는 자들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 공부 다 했어. 세상에 성공하는 비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것을 멸할 것이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총명을 보고요 따라갑니다. 아, 저 사람 멋있다. 바보 등신들입니다.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방법, 그 길, 그게 혹해서 따라간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야 된다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예배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참 기도를 알도록 도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듣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1시간 메시지를 못 들어요. 앉아서 1시간 말씀을 읽지를 못해. 앉아서 잠깐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를 만들지 말자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또 읽고 싶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이런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모르니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판밖에 못합니다. 말씀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고 저쩌고 틀렸느니 맞았느니 앉아서 기도는요 절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거 맞아? 아, 저러면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는 멸망하는 겁니다. 뭐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 살면서 삶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냐? 교회 중심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나중에 자녀를 다 커서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말씀과 언약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지혜가 어딨냐는 거,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딨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길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배우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죠. 온갖 세상 때, 오만 때만 세상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 배워가지고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내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르던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까고 세상의 성공의 길을 얘기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의 비밀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랩런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 보면서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자꾸 교회를 떠나라는 것은 이유는 뭐냐?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뭡니까? 오직 예수 되을 수 있도록, 오직 교회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처럼 미련한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의 영안을 열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만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그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드신 세상의 지혜가 더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창조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믿는다니까요. 세상 지혜를 붙잡고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미리 경험하면 큰일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넣고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토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겁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영접하죠. 제가 만났는데 이 사람 삶이 진짜 기구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이혼하고 애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고 비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당신 영접하면 된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 영접하겠냐? 싫대요. 왜 싫냐? 그냥 싫대. 그냥 싫대. 당신 힘들지 않냐? 힘들대. 바꾸고 싶지 않냐? 바꾸고 싶대. 그러면 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 싫대.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미 세상의 지혜가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데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니들 자녀 똑바로 성공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저렇게 키워야 된다. 속지 마세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속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예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교회 밥 먹듯이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이걸 가슴에 담긴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거 설명하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를 다 죽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살인자입니까? 예배 잘못 들었다고 죽이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배의 비밀을 모르면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서 그 세상의 지식 따라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어차피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지역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가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냐? 혹시 그 우상의 영향을 받을까 봐.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십니까? 어느 한 미친 신학자는 말시온이라는 미친 신학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다른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시겠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그런 걸 빼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지가 빼버렸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봐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언약이 담길 수 있다면 그냥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왜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지혜를 심기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입니다.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번 물어봤죠.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인은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사인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나온 거,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사인이 없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죠? 그래서 헬라인은 철학에 빠져서 뭔가를 자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이게 보십시오. 이 세상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고 이 세상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전하죠. 이걸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죠. 우리 자녀들이 가슴속에 담고 자라나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 그런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거리낀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나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라다. 저 미련한 것들, 저는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미련한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라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러나 2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 얘기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심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몰라도 아멘 해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른다고 꼭 다물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걸 전달하자 그 말인 거.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도대체?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문제가 왔다면 이걸 못 전해서 오는 문제인 겁니다. 일이 터졌다면 이걸 못 전해서. 그렇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캄캄하게 덮친 이 흑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다른 방법이, 다른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보좌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참 질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능력 하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보좌의 능력이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이지 뭐야?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야 그거.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보좌는 그겁니다. 그 제가 여러 번 말씀 설명드렸는데 이 로마 시대는요 그 재판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judgment seat라고. 그 재판하는 의자를 딱 갖다 놓으면요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의자가 그런 거예요.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재판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시저가 앉으면 그 앉아서 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앉든.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호자는 뭡니까? 거기에 앉은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고 말해요. 누가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호자에 앉으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이걸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꾸만 세상 지혜를 들고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꾸 세상의 강함을 들고 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예수 속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게 다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도록 도와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 그 보좌의 축복, 이거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13장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예수 증거함으로, 그렇죠? 그 일을 지속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세계 살릴 사람들로, 모든 민족 살릴 사람들로, 만민에게 깃발을 들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입니다. 48절 49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237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학업 현장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산업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른다면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른다면, 교회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을 주시고 말해줬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모른다면, 이 보좌의 능력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큰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더더욱 큰일입니다. 왜냐?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요 못 버틴다니까요. 세상 지혜 가지고는 못 버틴다니까요.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는요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법,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일 끝으로 뭡니까? 52절.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정식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잠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하고도 화평케 하실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민에게 깃발을 드는 이 일을 일평생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유일하고 절대적 방법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앞에 세상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